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이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 모든 삶 전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생각은요, 잠언 12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품은 생각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생각,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생각에 따라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을 결코 죽는 데 내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니면 내가라도 반드시 막아서 주님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언성을 높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잖아요. 참 귀합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복음에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을 말이 아닙니다. 의리가 있죠. 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정말로 귀한 말씀이잖아요. 바람이 와서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막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들을 때는 세상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귀하고 좋고 의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그 역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옳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맞는 말이요, 순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지만 그 배경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없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은 내가 죽을 거다 말씀하시고 고난당할 거다 말씀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지킬 거예요. 의리 있게 말한 사람 없지만 베드로가 혼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야 선지자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라. 죄가 너무 관영하니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싫어요.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비창에 들어가 잠을 자죠.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해서 그래서는 요나가 당첨되게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준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놀름 그를 삼키고 그리고는 수월 또 지옥과 같은 죽음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를 넣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는 상황에 마땅한 거예요. 왜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더군다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죄는 졌지만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고난과 죽음과 같은 고통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생각을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의로운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과 기도, 전도, 감사, 봉사의 생각이 넘쳐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냥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한 번쯤은 내 속에서 생각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았든지 들었든지 뭔가 마음속에 했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행동을 한 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마귀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범죄하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도록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가 그 생각대로 행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다섯 번째는요, 생각은 사망과 생명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악인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사망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후포밈 네스코라고 말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생각나게 한다, 첫 번째로는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녀올게요 그러면 얘야 차 조심해라 이야기하잖아요. 늘 일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늘 우리를 일깨운다. 그래서는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상기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명심하여 생각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명심해야 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명료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드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통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그렇게 해서 다른 일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뜰에서 신문 받는 동안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여정이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난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또 때마침 닭이 3번 울었어요. 그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야 베드로야, 내가 닭을 기절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막 부른다고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꼭 뛰어 울게 되니까 그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일깨우고 때로는 상기시키고 때로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이루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초청을 받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장에 넘어가 보면 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네가 왜 함부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우리 선민 유대인이 아닌데 왜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래서는 난리가 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요, 그 비난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을 받고 고통에 처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이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시니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바로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내 안에 직접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주의 종들,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역사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의 견다게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요. 근데 가까이 갔습니다. 가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올라타라. 그래서는 마차에 탔어요. 뭘 읽느냐? 질문하니까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는 그가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주의 종들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기억나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봉사할 때도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상담할 때도 생각나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도록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지적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